2월 18일 목요일 우리 사순절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3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아침 사도행전 17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것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어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젠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뇌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젊은 선교, 청춘의 때로 잡았습니다. 먼저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덴에서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아레오빠고라고 하는 그들의 원로원 같은 그런 데서 토론을 하는 중에 했던 그런 말이죠. 오늘 배경은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요. 이 시간에 먼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아덴까지 이 바울이 지나간 여정이 17장에 있는데 사진 몇 개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17장 1절을 보면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전도를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는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요. 차로 1시간 정도 가면 도착을 합니다. 보는 사진은 사자상인데 이 도시를 상징하는 사자상이 이 길 옆에 있죠. 근데 이 사자상이 BC 4세기경에 세워졌다고 하니까 바울이 아마 이 길로 지나갔으리라 싶어서 바울도 이 사자상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은 암비볼리에서 남서쪽으로 한 36km 정도 달리면 아볼로니아가 나오는데 이것도 바울이 그냥 지나갔다고 나오는데 이 아볼로니아 길 옆에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길이 있는데 그 길 옆에 사자상처럼 이렇게 이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 올라서서 바울이 설교했다 하고 기념하면서 거기 보면 하얀 판이 하나 있죠. 거기 자세히 보면 여러분은 안 보이겠지만 17장 1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올라가서 연설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또는 재판에 무슨 선고를 하거나 하는 것을 비마 또는 베마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는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비마가 유적처럼 여기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길을 계속 달려서 아볼로니아에서 61km 정도 달리면 도착하는 데가 이 세 번째 사진 데살로니가죠. 이 데살로니가 진입하는 그런 이정표를 여러분 보셨고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의 전경하고 바다가 나오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의 장군 중에 하나인 카산드로스가 알렉산더의 어머니와 아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때 이 카산드로스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항구 도시를 세웠는데 자기 아내이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살로니가를 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지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바다를 살로니가 만이라고 부르죠. 많은 문명이 지나간 도시인 만큼 여러 시대의 건축물들이 남아있지만 바울을 직접 기념하는 것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비잔틴 시대의 궁터에서 지금 바라다 본 데살로니가 시와 살로니가 만을 여러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사진은 바울이 옮겨간 베레아 지역인데 베레아에 남아있는 바울의 흔적은 바울이 베마 올라서서 설교를 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남아있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비마에 올라서서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모자이크가 있어서 그 사진 여러분 보셨고요. 이 공원의 벽에 이 11절 말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헬란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동판이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그 다음 도시 아테네의 모습인데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말씀을 나누었던 또 토론을 했던 그런 아레오파고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아크로폴리스 유명한 언덕에서 내려다본 아레오파고를 여러분이 아레고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 사진은 거기서 올려다본 유명한 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의 유적지가 모여있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 아테네는 유적 부자여서 옛날 야외 극장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지금도 여름이면 이렇게 음악회들이 여기서 직접 열리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도시들을 바울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 쉬지 않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또 그 청춘의 기운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같은 도시들은 당시 세계 문화와 사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지역을 휘저은 젊은 선교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바라보게 됐죠. 따져보면 초대교회는 젊고 미숙했죠. 그러나 그 청춘의 미숙한 에너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선교에 바쳤어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세계화, 땅끝까지라는 선교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1년에 365일 중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시간이 단 7일 뿐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때를 놓치면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된답니다. 우리의 선교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따라서 남은 청춘의 때를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시절이 하수상한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 열정을 하나님 나라 선교에 바쳐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선교해야지 마음 먹고 보면 이상하게 어려움도 더 많이 보여요. 바울에게도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 이 불확실성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 다 결실할까 하는 것 말이죠. 이것이 정말 유용하고 쓸모 있는 수고일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예수가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의 오버랩해서 바울의 전도를 한번 들여다보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의 선교에서 느껴지는 청춘의 기운이 단지 미숙하고 젊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한 자세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죠. 그래서 전도 또는 선교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냐 하면 복음이란 씨앗의 생명력을 확신하고 사탄의 방해라는 불확실성을 무릅쓰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적절하지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란 씨앗의 생명력을 확신하고 사탄의 방해라는 불확실성을 무릅쓰는 일이 전도고 선교다 하고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선포된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 복음의 증언은 생명력 있는 씨앗과 같아서 뿌려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고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죠. 반면에 가라지도 뿌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를 먼저 볼까요? 1절부터 9절이 그 내용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림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제법 발달한 도시로 지금도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마게도냐의 주도이고 로마 총독의 주재지이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찾지 못했던 유대인 회당을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가자마자 찾아서 거기서 세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의역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라는 뜻이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을 쫓았다 하는 그러한
좋은 결과도 있었죠. 그런데 가라지 같은 사건도 있었죠. 유대인들의 시기가 일어나고 야손의 집에 바울 팀이 있을 때 행패를 부리려다가 대신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는 그런 소동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을 했던 이 바울 팀은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이때 바울 일행이 들었던 비난 또는 고소의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 천하는 국가라고 번역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베레아로 가죠.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특별히 이방인들, 그리스인들,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가라지 같은 일이 일어나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떠나야 했고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이 전도팀이 부랴부랴 이렇게 흩어져야 하는 그런 일도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덴, 곧 아테네에 간 이야기가 16절부터 34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여기서 바울은 동력자들도 기다릴 겸 저작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우상이 만연한 것을 보면서 마음에 의분이 생겼어요. 이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과 변론을 하고 저작거리, 아고라라고 그러죠. 옛날 그리스 도시들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 아고라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아레오빠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테마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우주를 지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가 토론을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좀 통하는 듯 하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인 듯 섬기지 말고 회개하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니까 그들 중에 일부는 32절 보니까 조롱을 했다 그러고요. 어떤 이들은 점잖게 다시 들어볼게 하고 얘기했다 합니다. 그들 중에 그러나 아레오빠고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고 하는 여성과 이들 몇 명만 믿음을 가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가라지는 뭐겠습니까? 아레오빠고였어요. 이 아레오빠고는 지금은 아레오파고스 이렇게 우리가 발음들을 하는데요. 고대 아테네에 있었던 정치기구입니다. 이들은 민의를 대표하는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라 귀족들이에요. 이 대물림에서 귀족 노릇을 하는 일종의 로마 시대의 원로원 같은 노릇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모여서 아레스 신의 바위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늘 회의를 열고 토론을 하고 이랬습니다. 고대 로마의 원로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이들이 이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고 장애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은 18절 보니까 바울을 말장이, 이건 궤변가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부르면서 하대를 하죠. 그리고 아테네인들은 가장 최신의 사상을 듣고 말하는 시간 외에는 다른 일을 잃지 않았다 할 정도로 토론을 즐기지만 또 바울은 그것을 종교성이 많도다 하고 평가도 해주지만 결국 바울의 증언을 일종의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사설이나 사변 중에 하나로 들었다는 게 이 가라지의 역사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바울의 선교 현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선교 현장도 늘 불확실성이란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가라지를 심은 사탄의 의도를 파악을 했어요.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악의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하면 백발백중 포기할 수밖에 없죠. 사단은 그렇게 하게 하려고 집요하고 교묘하게 애쓰지만 바울 또한 용감했고 지혜로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씨 뿌리기는 멈춰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만한 용기와 지혜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굳센 믿음을 구하면서 오늘의 선교 현장을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여전히 젊은, 그래서 미숙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맡겨주신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교우들, 청년들을 선교의 때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